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4일 주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밤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현재 주일 다 마치고 지금 차 운전하면서 이제 다 마치면서 지금 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잠깐 묵상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제가 여러분과 주님 안에서 나누고 싶은 묵상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방법과 그 나타나심 중에 특별히 우리가 7에 대한 7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수가 없으신 무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또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언급하실 때에 7 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7 인, 7 나팔, 7 대접, 그리고 여리고 성도 여러분 7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환란도 여러분, 야곱의 한 일에 그것도 역시 7년으로서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숫자고요. 그 다음에 천지창조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째 날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죠? 그 안식일은 물론 7일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그 죄 허물로 우리의 죄 허물을 완전히 주님이 사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7이라는 안식의 수를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번째 날은 안식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첫날이 반복되고 또 7째 날이 되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8일이라는 주기가 아니라 7, 7일을 주기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바로 거기 있고, 그래서 이 7이라는 수는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안식의 수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 수로 7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라고 해서 더 이상 나눠주지 그죠? 않는 수를 소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1과 그 본인 수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를 소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7이라는 개념은 6과 같이 6은 2, 3은 6으로 해서 3등분으로 나눠지고요. 뭐 4는 또 2로 나눠지고, 7이라는 것은 물론 3.5로도 나눠지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나누일 수 없는 수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모습과 속성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통 7이라는 7이라는 거, 그래 우리는 사람의 언어로 이것을 완전수 또는 그 영어로 perfection, perfect 또는 완전하시다 또는 완벽이다는 말을 써요. 완벽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한자어지만 이것은 그 보석의 이름이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깨끗할 벽자거든요. 완전하게 깨끗한 것을 완벽이라고 합니다. 깨끗할 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완전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이 사람이 언어로 모두 다 사실이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이라고 할까요? 감히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또한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어쨌든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에서 7이라는 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7인, 7 나팔, 7 대접이기 때문에 21개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내립니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이것을 숫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면 말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여러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그 보통 헬라어라는 것은 그리스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스라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1로부터 여러분 0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성경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아라비아어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표현할 때는 그 문자를 통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666도 아라비아 숫자로 우리가 지금 쓰는 666가 아니라 6를 표현하는 그죠? 600과 60과 6을 나타내는 그 헬라어 레터 문자를 거기다가 써서 666을 표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일곱이라는 게 뭐냐 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일곱에 대한 것을 이제 한번 이 묵상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과 동시에 인간에게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를 삼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일단 요한계시록 1장에서 찬양을 올리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거기 1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그 보호자 앞에 일곱 영과라는 말이 있어요. 일곱이라는 것은 일곱의 영이라고 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일곱의 영을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일곱 천사장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천사장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그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에녹의 예언서를 거기서 인용하는 걸 봐서 성경 66권에 들어가지 않은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에녹서에 보면 그죠? 천사장 미가엘로부터 해서 라파엘, 라구엘, 레미엘, 샤라카엘 그런 이렇게 해서 7개의 그 어떤 그 천사장들의 이름이 사실은 에녹서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천사장들의 이름으로 봐서 일곱 영은 그 하나님 앞에 시위하면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곱 천사장들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는 또한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이것을 일곱 영을 사실을 천사장으로 보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 성령님의 그 하늘에서 아버지 보좌에서의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스럼 없이 그 하나님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일곱 영으로 나타나신 그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나타난 것을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임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복수형 전미사입니다. 샤마임 하면은 하늘들, 영어로는 헤븐스, 하늘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엘로힘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일 때 의미가 없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들한테 굳이 아버지에 대해서 물론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지만 굳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그냥 낮은 상태에서 다 말해줄 수도 없고 말해줘도 아들이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 인간이 아들은 죄인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따라할 때 그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또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한다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주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엄청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솔로몬이 성전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무섭게 거기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죄가 있거나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답시고 피를 가지고 뿌리다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영속할 수 없어요. 영원히 속할 수 없어요. 영원히 속죄함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그 피를, 죄가 없는 누가 나타나서 인간 죄인을 구원해야 되는데 인간 중에는 아무도 죄가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완벽한 인간. 그래서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 제물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느 인간,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그 피를 받지 않으세요. 죄인의 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친히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대신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죽어라고 어렵게 사는 것,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금욕주의라든가 어떤 고행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고생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사서 고생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자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영광의 길이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갔다는 의미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7 영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급이 나타나는 걸 볼 때 그 7 영은 물론 여러분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7 천사장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7 천사장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낱개로 나타나는 그 7의 수보다는 7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을 완벽하심을 표현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이 7이라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777의 축복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서라는 헬라어의 음가를 여러분 그 문자를 다 더해보면 888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도 그 8이라는 건 부활이 있으면서 새로운 놀라운 그 영원한 세계의 수가 예수님 앞에 적용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6일에 창조됐고 사탄마귀도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666이 되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그 흉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제 분명히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7 영을 또 마지막에는 받아야지만 뭐 천국을 간다는 동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동 이런 소리 하거든요. 7 영을 다시 또한 그럼 받아야 되는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 바울사도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내려주시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름을 준비한답시고 무슨 다른 영을 받거나 다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이것은 심각한 미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맞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는 걸 나타내는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에는 7 영으로 표현이 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한 4장 5장에도 가니까 그 보좌 앞에 7 영과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럼 거기서 왜 보좌 앞에 성령님과라고 안 나왔는가라는 의아함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날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완벽하다고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인간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성령님 한 분만이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렇게 7영으로 써 있다는 것은 7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또한 7천사장으로 굳이 나누면 되지만 그건 굉장히 무리함이 있다는 거지만, 그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완전한 수에, 그래서 7이라는 수를 써서 하나님께서 7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굳이 그래서 7영의 그 속성을 무엇이냐를 알아보고 싶다면 굳이 이사야서 11장 2절을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여호와의 신, 그 다음에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모략과 재능의 신, 그죠? 거기서 그렇게 쭉 6가지가, 물론 6방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는 7개의 완벽한 하나님의 7영을 성령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또 많은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지식의 은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이것도 은사거든요.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게 많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의 여러분 9가지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7영이라는 것은 7의 어떤 개수를 얘기하는 것보다 7이라는 완벽한 우리 성령님은 완전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가 7영으로 표현한 것이 더 옳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이것에 같이 우리가 연관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여러분 2장에 4개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장에 3개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가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7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과연 교회가 7교회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도 7교회였는데 지금 7교회가 아니라 7,007만 교회기도 얼마나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예배당의 그 숫자를 보면은.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7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 7개만 교회만 있었다고 보지는 사실 않아요. 왜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소아시아는 터키 지방이거든요. 그 지방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쉽게 말해서 포물선과 같이 이렇게 생긴 지역으로 예서보도 사빌라 7교회가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적인 7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면서 주님의 완벽한 성령님의 역사가 그 7교회에 내주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교회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실선받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 완벽하게 내재하고 있다. 그 숫자가 중요한 7교회가 아니라 완벽한 주님의 성령의 교회는 이 땅에 아무리 세상에 타락하고, 그죠? 무슨 WCC가 가고,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고, 이런 난리를 치면서도 성령님이 붙잡고 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 받은 7별과 같은 예수님의 참된 종들이 이 땅에는 세례 요한처럼 또 엘리야처럼 오직 예수님만 생명 내걸고 증거하는 종들이 완벽하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거나 후회함이 없으시거나 시건하지 않아요. 시건한다는 것은 한자어로 그건 뭐냐면 거짓말하는 그런 거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그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가 7개의 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완벽한 교회인데, 그 완벽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완벽하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교회를 완벽한 교회라고 봐요. 그게 7교회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교회가 7개 교회만 갑니까? 그럼 7명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도 말하는 7은 완벽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받은 수, 성령 받은 수,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과 똑같거든요. 예수님의 영 자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영이라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완벽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동행하고 모든 걸 통달하시고 모든 걸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7영에 대한 온전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나름대로 여러분
질문하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는 걸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성령을 7영으로 얘기할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것은 7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주님 올 때 우리가 무슨 또 다시 7영을 또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럽혔고 그래서 성산에서 그죠?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덮는 그룹이었다가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인간조차도 타락시킨 존재고 하늘별 3분의 1까지 타락시킨 존재가 사탄이고 용이고 큰 뱀이고 그죠? 옛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옛뱀이 이제 3분의 1의 하늘별들을 땅에 던져낼 텐데 과거 3분의 1이 그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면은 이미 과거형이지만 전체적으로 교회가 계시록 12장에 사내아이가 그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고 휴거의 모습이라면 또 동일하게 3분의 1의 하늘별들을 먼저 지가 이 땅에 쫓겨내려오기 싫어가지고 먼저 선발대로 보내면서 우리가 하늘 보자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방해할 것은 사실이다. 그럴 때 우리는 떠날 준비가 완벽하게 됐고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구나 우리를 부르시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광야의 소리에 여러분에게 증거한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이 내용을 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쨌든 잘못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참고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성경 자체를 보시면서 고민하시고 안 풀어지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같이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만 잘 증거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성경을 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 자세한 것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자세히 그걸 알려고 해도 때로는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그죠? 이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은 영의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혼의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의 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수학을 가지고 산수를 가지고 영의 차원의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깨달으려고 하려니까 이러한 어떤 그죠? 어떤 그러한 그 갭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이라고 할까요? 그 갭 알죠? 그런 어떤 그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은 하되 주님 앞에 즐거운 고민을 하라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죠? 구원 얻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는 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건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믿음 생활 잘 지켜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1월 14일 주일 저녁이 저물며 저는 이제 한참 숙소로 운전해 들어가면서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하면서 이 7영에 대해서 7이라는 수는 완전함의 표현으로 우리가 보야 된다. 그리고 7영은 예수님이 보내신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받아 보내신 그 예수님의 영 자신을 얘기할 때 7영 곧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영이다 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님과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